하나님은 복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복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 받기 합당한 곳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곳이 있는데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들이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 곧 교회된 자,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에 왔으니 이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놨고,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형통케 한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동일하게 너에게 형통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공식이 있고 모든 것은 길이 있고 모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처음에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는 아버지, 힘, 권능이고 룸은 뭐냐면 높이다, 고귀하다. 아브름이 합해져서 아브람으로 됐는데 아브람은 뭐냐면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람으로 이름을 짓고 너는 존경받고 또 생명을 풍성히 주는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 하라는 그 이름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자, 지금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땅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데라가 이끌어가는 그 땅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복된 땅을 가라고, 생명이 있는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을 출발을 했지만 가려고 하더니 그러나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더라. 하란이란 뜻이 언덕, 멀리 보이는 언덕, 구릉 이런 뜻인데 똑바로 보이지 않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하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누리려면 분명하게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연히 멀리서 보이기는 보이는지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하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란 땅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이 아닌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그 땅을 가야 실제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명하지 않은 어슴푸레한 그런 곳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더라도 온전하게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가족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믿음이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요. 데라는 그 뜻이 뭐냐면 정거장이란 뜻이거든요. 갈 때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부모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어떤 것을 마침내 그것을 해내고 완성시켜야 되는데 시작은 하는데 완성을 못 시키는 사람들. 복을 위해서 출발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완성을 못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데라입니다. 데라. 그래서 우리는 데라가 아닌 또 다른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우리에게 매여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역사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너희는 데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데라의 후손인 분명히 그 아들이 아브람이잖아요.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속 미루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멈춰 있는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시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데라의 가문이 끝나고 아브라함부터 새로운 가문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가문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안 되는, 데라같이 안 되는 어슴푸레하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곳으로 출발하는 귀한 이 시간. 그래서 데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란에 있다가 205세가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언저리에 왔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의 원어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그러나 하란에 거기서 눌러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분명하게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지 못한 사람이 데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복된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어떻게 부르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 같이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죠? 예,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열매가 있고요.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부유가 있고,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건강이 있고,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예. 적느라고 그러는 건가요? 자,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물론 적는 것 중요한데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은 숟가락이에요. 물론 손으로 먹어도 되지만 숟가락으로 아멘을 먹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큰 주걱 같은 입을 넓게 열어서 아멘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할렐루야. 자,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찾아올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흘려주는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예, 예, 바울은 그러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지금 들려지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들려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보증하셔서 역사할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에게 보증되어 현상되어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켜서 소화시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떠냐면 가나안은 카나라는 그 원어에서 왔는데, 카나는 뭐냐면 낮아지다, 복종하다,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예배의 말씀, 예배에 찾아와서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여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복종하게 되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께 예배하러 와서 여전히 내가 갖고 있던 고집,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지식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들어오지 않게 되고 내려가지 않게 되면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능력 아래 나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여전히 나는 하란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태지만 여기에 가나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단 말이죠.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겸허히 낮아져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뭐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란에 함께 아버지랑 거하다가,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란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하란에서 나와서 출발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자, 하란에서 있었던, 그리고 하란 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삶을 여호수아 그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그 과정과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지금 이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냐?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 아비 데라가 강 건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에서, 여기 이제 다른 신들은 뭐냐면 주저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데라가 정거장 미루는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주신 그 말씀을 향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 미루고 고집피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데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데라로는 복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데라가 벗겨져야 돼요. 어떻게 벗겨집니까? 데라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다른 신들에서는 엘로하를 번역했는데, 엘로하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과 가짜신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가짜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섬기다,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경작하다는 의미와 함께 노예가 되다, 노예 신분이 되다.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신들, 가짜 신의 노예가 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 밑에 있게 되면 계속 가짜 신들 앞에 섬겨서 거짓된 것에 속게 되는 아브라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뭇머뭇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거주하게 되니 너는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주는 복된 길을 향해서 나오라.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죠. 콜링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복 받으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생명 받으라고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복 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난 뒤에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냐?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내 이름이 장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이름이 장대케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야. 그 사람같이 살면 나도 동일한 복을 누려. 이것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권을 주시는데 3절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런 의미, 복의 의미로 포함되겠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복이 있어요. 복 찾으러 다닐 게 아니에요. 마음 낮아져서 주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복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내 안에 복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제 찾아다니는 걸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복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말씀.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욕하고 저주하면 그것 때문에 같이 막 해본다는 거야. 막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한테 복이 오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저주가 오니 여러분에서 막 그렇게 이 저주하게 하게 되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불쌍해서 그 사람이. 왜냐하면 곧 저주가 임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복된 얘기를 해. 이 사람은 복받을 그릇이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복은 너 같은 자야. 여러분이 복받을 자예요. 복이 드러날 자예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어디냐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서 복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를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 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 자리에 유하라. 믿음의 자리에 유하라. 약속의 자리에 유하라. 약속한 언약의 자리에 유하라.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안 되고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부요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서는 하나님 남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남편의 귀를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말에는요 귀도 있고 귓구멍도 있고요 눈도 있고 눈구멍도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라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5절에 있는 내용이죠. 5절에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못내? 마침내 어디까지 갔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차이점 뭐예요? 그러나와 마침내. 여러분은 그러나에서 떠나 마침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침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나와 마침내 사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해야 돼요? 마침내.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복을 얻었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복을 얻었더라.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나의 것이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복이 되고 우리 이웃이 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복덩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서 나를 보라. 나를 본다더라. 뭘 보느냐면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고 나가서 그것을 고백하며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는 나를 본다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으로 사니까. 주님으로 채우니까. 주님께서 일하신다. 나처럼 해봐. 요렇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나처럼 해봐. 이렇게. 근데 우리 부모 중에 대부분에는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신 있게 자녀한테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도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도 나처럼 살아라. 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처럼 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이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엉뚱한 신, 가짜 신을 섬겼다. 근데 지금 이 가짜 신을 섬기는 그 계보도 있고요, 참신을 섬기는 계보도 있어요. 참신을 섬기는 계보는 마침내고, 그러나는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오늘 내일은 기쁜 주일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춤도 추고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아론이 그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지금 뭐냐면 아론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같이 백성들과 함께 좀 하란에 머물러 분명히 못 보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이 사람들 어떤 확신이냐면 춤추고 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 기름으로 충만케 하소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를 들고. 어때요? 이 사람들 분명히 예배 드리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막힌 다음에 허물었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 먹고, 왜냐면 화목제는 먹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 삼키고 소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화목제물로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그 다음 절 이렇게 화목제로 드리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로 전절에 하나님이 함께 번제와 화목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내려가. 지금 하나님 누구와 함께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야 너 내려가. 내가 여기 있는데 저들이 나라고 한다. 마침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이 사람들 많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오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올 것이다. 이것들을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침내 있는 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주시는 복받기 합당한 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에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앞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건 잘 몰라요. 낮아진다는 것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아직도 하란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란을 벗겨내고 새 눈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하신다면,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도.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본토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어떻게, 가나안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이 아니라, 사람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미루지 않아요. 하나안 땅에 있는 사람 자꾸 미루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미루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취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몸이라. 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간다는 의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의 말씀이 아닌 율법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고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는 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때로 가면 거기에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마침내 사람들에게 준 것이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마침내 사람들에게 주어요. 성령의 열매의 어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부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낮아질 때. 근데 가나안 땅에 있지만 다시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있을 때는 또다시 낮춰져.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거하기는 거기는 낮아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은 낮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이 있으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것이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낮아지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최종 종착정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는 여기까지 못 온 거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오늘날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데라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희한한 게 이거 하늘은 언제 열리냐면 낮아질 때 열려요. 낮아질 때 열려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주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인을 낮추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짐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네가 나에게 안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서 낮추셨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니까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열려요. 높아지면 하늘이 닫히고 낮아지면 열려요. 오늘 여러분이 아주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는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머리를 대버리고 몸을 대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은 그 문둥병 그 자가 주여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 때 온몸을 다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땅보다 더 이상 낮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느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내가 원하느니 보유가 될지어다. 이 모든 것은 낮아질 때 결국 때 그 문둥병자도 가난이 된 거죠. 마침내. 그랬더니 그에게 치료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높든 낮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동등하신 낮아진 곳에 하늘이 열리고 낮아진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낮아진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이것을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더 낮아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벌써 구약에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름이 너희 존재가 항상 새 하늘에 있다. 새 하늘에 속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야 나. 여러분이에요. 새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된 자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전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채워주시고 이미 함께 하셔서 복이 되고 실상이 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자가 되니 옛날 거 뭐 생각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힘들면 옛날이요 이거는만 하면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창세기 12장 아브람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께 하시는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았을 때 여기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가 어딘지를 알고 그렇게 나갔을 때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고 머물러야 되는 것이 어디고 그것은 우리에게 마침내와 그러나의 차이인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겸손하여 낮아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만 여전히 하란 땅에 있어서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막연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여전히 살기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주의 증거들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실제가 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